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라고 했어요.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단순히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사업하는 여러 파트너나 우리 일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원수들도 포함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는 나와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나와 살아가는 나와 피부를 마닥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그죠? 우리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우리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중해주는, 낮게 여기는, 이해해주는 이런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믿음이 하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태도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만 머무는 이런 믿음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이와 같은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죠?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 같을 것 같아요.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상업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 사상과 철학과 정치와 종교들, 그 우상신전들이 얼마나 질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다스리던 천하입니까? 세상입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이에요. 그죠?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이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여러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 뭐의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로마의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네. 오늘날 미국의 영광,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영광. 미국의 여러 영향력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 경제력들,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는 찬란했어요. 영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딱 두 부류에 뭐예요?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 뭐 일반 자유인일 수도 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엔 노예들도 있었고요. 일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 모든 관점이 그 사람들 뭐를 통해서 보는 게 로마의 세계관을 통해서, 로마의 가치관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그런 말의 영향력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미국이 그런 큰 가치를, 세계관을 주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진국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겠죠. 요즘에 뭐 K-팝, 뭐 K-드라마, K-영화,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은 그 나라의 그런 여러 이런 자원들, 자산들, 영향력들을 그런 것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빌립보 도시, 그때 당시에 그런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들, 그죠? 로마의 영향력들에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철학이나 로마의 어떤 이론,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의 어떤 뭐 패권이나 뭐 어떤 뭐 이슈, 사상 이런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추종하고 세상을 추종하고요, 돈을 추종하고 권력을 추종하고 쾌락을 추종하면서 달려나가는 그 세대들, 그 모습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그들 많은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8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8절에. 세상의 것은 가졌는지 몰라도, 세상의 지식은
저들이 월등한지 몰라도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권력이에요, 권력. 인기예요, 인기. 출세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의 영광처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기원 후 1세기에 되니까요. 그죠? 로마가 이제 BC 27년에 생겨나서 한창 힘을 받고 아주 급속하게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니까 얼마나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죠? 로마가 영원토록 로마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예. 그죠?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이,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언제 망합니까? 언제 멸망해요? 지금까지 로마가 있습니까? 예, 유적으로 남아있죠. 지명으로 남아있어요. 지명. 예, 여러분 유럽 관광에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거지 로마 제국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망한 거예요? 기원 후 476년에 망했어요. 고작 가봐야 500년, 5세기 정도 흥왕한 것밖에 없죠. 그게 이 땅의 모든 역사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이 세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눈이 이렇게 현혹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더 동경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권력을 누리고 지식을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하고요. 번영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찬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요. 땅에 있는 어떤 영광,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도로서 이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삶이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때 당시 이런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계 가운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그런 자부심, 영향력, 권력,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논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교회인 성도인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관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누구를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인 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귀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듣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장애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내 영혼 다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 아닙니다. 예? 오늘날에 이만희, 또 누가 있어요? JMS, 통일교, 문선명, 이런 잡다한, 이걸 뭐라고 제가 욕을 할 수는 해도 되나요? 하고 싶어요. 이 잡놈들. 예? 예? 김일성, 여러분, 요즘 허경영,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까? 속이려고 하고요. 사기죠, 사기.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 보배로우신 찬란한 이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이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이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분을 영접해드리기만 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어요. 아무 대가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대가와 모든 노력과 모든 일은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주는 그 효력과 효능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 기회,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당시에. 첫 번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그 밑에 태어나야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 시민권자 되는, 우리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로마의 영적인 일을 헌신을 해서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인정해 주면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큰 헌신이, 희생이 필요한, 대가가 필요합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대가를, 무슨 노력을, 무슨 헌신을 우리가 해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예.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한들, 예, 이 땅에 제가 돈이 없어서 얼마나 큰 게 돈, 제일 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얼마나 큰 돈이 있습니까? 그 큰 돈을 여러분들이 지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물을, 그 은혜를 받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준비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준영이도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요. 그죠? 준영아. 신기한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어떤 퀄리티로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멀쩡한 친구가,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다녔던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자기 발로 걸어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고백이 쉽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장차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런 거듭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사단의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있었어요.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층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로마가 아무리 찬란하고 잘 나간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들이 멸시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게 되어졌다?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이게 미국 시민권, 에라콩콩. 무시하세요. 이 땅에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우습게 넘기세요. 우리가 이게 허락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할렐루야. 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엠베서더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을 두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엠베서더로,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네. 대사의 역할이 뭔가요? 왕이나 요즘에는 대통령이 파견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파송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살아가도록,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왕의 뜻, 대통령의 뜻, 그 나라와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대사의 그런 안목, 대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되어야 됩니까? 그 땅에서 살더라도 그 땅의 논리나 가치가 아니라 자기를 파송한 나라, 자기를 파송한 그 왕이나 대통령, 그 국민, 국가의 부름,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뭐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수고했다, 다 했다. 자, 올라와. 올라갈 때까지. 이제 마지막 주님이 곧 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초라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언정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거기로부터 다스리시는 자, 거기로부터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존재, 우리 믿음의 관점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킹덤 퍼스펙티브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어떤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킹덤 퍼스펙티브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와 한국과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을 킹덤 퍼스펙티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관점은 뭐예요? 거기로부터 다스리시는 자. 거기는 어디? 하나님 나라죠. 하늘이죠.
그죠? 거기로부터 다스리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존재한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단순히 10년, 20년, 100년, 200년 살아가는 이런 이 땅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뭐예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관점이 있었어요? 초림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종말이죠, 종말.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End age. 종말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약속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영원하도록 그 장막이 유지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죠? 그 모든 예언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던 거예요. 이제 종말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언제 되어지는 거예요? 초림한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이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는 재림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지 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기대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실 수도 있겠죠. 제일 폼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찬송하고 있는 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주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평소에 너무나 찌질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여줄 것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때 하나님 찾고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와주신다면 우리 욕심이죠. 매 순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요. 그는 아버지조차도 모르신다고 했던 그만큼 철저하게 감춰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내가 곧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램프와 기름을 준비해서 밤중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새벽녘에 오실지. 어느 시기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화답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못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시당하고 착취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차별받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형편이었겠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관점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이거였어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 비전교회는 아닌데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듯이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속히 와주세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와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다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읽지는 못했지만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성도들, 우리 낮은 몸, 여기 낮은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천한 몸, 부족한 몸, 부실한 몸, 불완전한 몸, 우리의 몸까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과 같이 온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완벽한 창조의 모습으로, 새 창조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믿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요, 확신하고 힘을 얻었듯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킹덤 퍼스펙티브,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겨자씨 하나과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또 몰라 막막하며 헤매이고 있을 때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퍼스펙티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새로운과 같은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곧 다시 오심하 약속하여 주셨듯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위로로 살아드리며 위로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현재는 겨자씨알 한 알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 산을 옮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다시 오심하셨사오니 마라나타의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